이 시간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제13장 10절,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었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의 한 대목을 보았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어떤 교훈이 쭉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는 이 편지를 읽는 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그게 이제 13장 들어와서 쭉 나오는데, 예를 들어 1절부터 보면 형제 사랑하라, 2절은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라, 3절은 갇힌 자에게 동정하고 학대하는 자를 생각하라, 4절은 모든 사람의 혼인을 귀히 여기라, 5절은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만족하고 살아라, 6절은요, 7절은요, 너희를 인도하던 이들이라고 해서 과거형으로 하니까 아마도 이 교회를 인도하다가 세상 떠나신 분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 그것을 주목하고, 그래서 그들의 일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났는가 그것을 살펴보라.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하면서 다른 교훈에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행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쭉 제시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읽은 이 10절에 옵니다. 다른 9절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래 놓고서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요. 아마도 이 당시 교회에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들 중에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끼쳤던 것 중에 하나 같아요. 뭐냐면 음식에 관련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지 먹고 마시는 그것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아서 아마도 예를 들어서 어떤 부정하지 않은 거룩한 것을 먹음으로써 또는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혼이 거룩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굉장히 주의해야 될 지점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해진다든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 변화받는다든지 그런 건 부수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지만 이런 것들은 비본질적인 것이다. 그럼 본질은 무엇이냐? 그 핵심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구약의 예를 듭니다. 히브리서의 전형적인 모양이죠. 구약의 여러 가지 예를 통하여서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 진리를 제시하는 것. 이게 히브리서에 계속되는 관통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어떤 제단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구약의 제단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드리는 어떤 제물을 드리는 제단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꼭 장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의식 자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제 어떤 특별한 제사를 얘기를 해요. 그 위에 있는 제물을 섬기는 자가 못 먹는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도 먹을 수 없는 제사가 있죠. 대부분의 제물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것이 됩니다만은 어떤 것은 그게 금지된 것이 있는데, 그러면서 예를 들어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른다. 그랬으니 이 제사가 무엇이냐면 속죄일에 하는 제사인데 특별히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피는 성소로 들어가고 육체는 진 밖에 불사른다. 그리고 그 다음에 12절에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난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는데 한 이 제사법은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바로 아사셀 염소 예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사셀 염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소를 거룩케 하고 그래서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는 예법 중에 하나인데 염소 2마리를 양이나 염소 2마리를 예비합니다. 얘네들을 따로 이름을 불러 아사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한 마리는 잡아가지고 여기 나온 대로 피는 성소에 가서 뿌리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모든 부속품들은 진 밖에 나가서 불살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먹지 못하는 제물이에요.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산채로 죽지 않아요. 얘는 산채로 영문 밖으로 나가서 광야에 가서 죽는 거예요. 그 의식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의식이 어떤 예표입니까? 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제사가 다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아사셀 예법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명백하게 계시해 주는 그런 구약의 예법이에요. 레위기 16장에서 이 예법을 다룹니다. 레위기 16장 6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건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잡아가지고 속죄제물로서 피를 뿌리고 한 마리는 산채로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속죄일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렇게 내보내는 염소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사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말 성경에 아사셀 염소 이렇게 붙여서 하는데 사실은 이 아사셀이라는 단어 안에 염소가 들어있어요. 밖으로 내보내는 염소란 뜻이에요. 진 밖으로 쫓아내는 염소. 그게 합성어예요. 이 아사셀이. 자, 그런데 피 뿌리는 그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이 내보내는 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나와요. 20절부터 보면 레위기 16장 20절입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아사셀 예법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내보내 죽어서 피 뿌리는 그 제물과 또 산채로 내보내지는 제물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오실 그리스도를 계속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무슨 거룩한 구별된 부정하지 않는 것을 먹어서 내가 부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실은 의지할 만한 것,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능력이 있다면 그건 순전히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냐면 피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 하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가실 때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성 밖으로 끌려 나가는 거예요. 성 안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피 뿌린 사가랴 같이 거기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디서 죽느냐면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성 밖으로 끌려 나가서 거기에서 희생제물이 되셨다. 그것을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의 설명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잘못된 교훈에 빠져서 무엇을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 자기의 거룩이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거짓말이다. 그거 믿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이렇게 피 뿌리셔서 영문 밖으로 나가서 우리를 위해 속죄 제물이 되셨다. 그런데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여러분 13절에 보셔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고 이렇게 죄를 담당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피 뿌리신 것, 예수님이 산채로 영문 밖으로 끌려나가신 그 모든 희생하고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 설명하기 위해서요? 어떤 의식에 의해서 먹느냐 마느냐 뭐 이런 식의 의식에 의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거룩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문 밖으로 끌려나가신 것 같이 우리도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얘기해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지금 이 설명에서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영문 밖에 계셔요.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나도 당연하지만 예수님 계신 대로 가야지. 그렇죠?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문 밖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게 뭐냐 하면 구약식으로 얘기하자면 출애굽 당시는 진 밖이며 또 이스라엘 왕국으로 따지자면 예루살렘 밖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까? 우리가 나아갈, 지향해야 될 목표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당시에 교회에게 있어서 뚜렷한 그 구분이 있습니다. 뚜렷한 구분이 있어요. 옛 언약은 말하자면 어디 속한 것이에요? 시온산에, 예루살렘에, 시내산에 속한 것이에요. 그것이 옛 언약이. 우리에게 속한 새 언약은 어디에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 유대인들은 여전히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요? 옛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요. 여전히. 그런데 성도들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속했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 속했느냐. 이게 초대교회 때는 참 첨예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오랫동안 지내오던 그 의식들이 그냥 살아있고 예루살렘이 아직 멸망당하지 않았을 때니까 거기에 성전도 있고 거기에서 피 뿌리는 제사도 여전히 살아있고 그것을 날마다 보는 특히 히브리 출신들의 성도들은 마음이 그쪽으로 자꾸 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하지만 이거 벗어버린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저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에 내재된 사회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유대 정통 교리를 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마을들을 구성해가지고 거기서만 거의 삽니다. 그 안에도 종파가 몇 가지 있는데 아주 엄격한 종파는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나 TV도 다 금지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다 금지되어 있고, 그래서 세속 학교도 자녀들을 안 보내요. 그럼 거기서 뭐만 하느냐 하면 이 토라, 그러니까 구약만 연구를 시키는 거예요. 여자들은요, 못해 그런 거. 남자들만, 아들들만 하는데. 그러니까 얘네는 말하자면 세상에서 당연히 배워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배우지를 않아요. 오직 뭐만 하느냐면 구약 율법만 연구하고 그것만 달달달달 외웁니다. 랍비들이 여전히 거기서 가르쳐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사회 문제예요. 왜 사회 문제냐면 이 사람들은 아무 생산활동을 하지 않아요. 세속적인 일을 하면 안 돼.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아. 그럼 어떻게 먹고 사느냐? 정부 보조금으로 먹고 사는데 이 보조금이 막대하게 들어가요. 이 사람들 먹여 살리는데. 그렇다고 보조금을 끊을 수도 없어.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통파 유대교회에 있기 때문에 정부도 함부로 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누구를 지지하냐에 따라서 정권이 막 바뀔 수도 있어요. 굉장히 영향력이 강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여전히 유대인 사회에서 랍비는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고 일반 평민이 아니란 말이에요, 랍비들이. 근데 랍비들이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사는 공동체마다 랍비들이 다 있는데 이 랍비들은 아무튼 이 정통파 유대교랑 어떻게든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그렇다고 말하자면 버릴 수도 없어. 끊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그 얘네들이 모여가지고 뭐만 하냐. 그냥 구약만 연구하고 맨날 모여가지고 그 시편 찬양 같은 거 하면서 뺑뺑 돌면서 하다가 그런 거 보셨어요? 막 남자들이 쿵쿵쿵쿵 하면서 이게 돌면서 하는 거? 못 보셨어요?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 행위만 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있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일반 사회로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나이 들어 어른 돼가지고 어떻게 거기서 말하자면 탈출한 거예요. 그 세계 안에서. 그럼 나와서 뭐부터 배우느냐 하면 뭐 영어 같은 거 있잖아요. 구구단 이런 거 배워요. 성인이 됐는데. 뭐 일반 상식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뭐 먹고 살려니까 처음부터 다 배워야 돼요.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끈질기단 말이에요. 이 종교라는 거에 빠져버리면 그 뿌리가 뽑히는 게 이렇게 끈질겨요. 지금 21세기인데도 구약에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렇게 있어요. 그 사람들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머리 까만 모자 같은 거 쓰고 까만 옷 입고 왜 여기 이렇게 길게 하고 통곡의 벽 같은 데 가서 막 이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도 자세히 보면 옷차림 다 달라요. 종파마다 색깔도 다르고 뭐 그런데 아무튼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게 바뀐다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사람이 바뀌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힘든데 1세기 때에 유대교에 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얼마나 이 옛날 물이 빠지기가 힘들고 어렵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주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어디로 나가야 된다?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거기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너희는 영문 안에 그저 거하면서 그리스도를 섬긴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영문 밖으로 나가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영문 안은 어디겠습니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구약 의식 이런데 영향을 받겠냐 말이에요? 그런 거 영향 별로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대신 영향받는 것들이 우리도 많이 있어요.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던 어떤 것들, 또 세상에서 추구하는 많은 목표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충분히 물들어 있어요. 우리의 뼛속 깊이 박혀 있는 것들이 많아요. 잘 안 벗겨지는 것들이 많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던 것들, 세상에서 즐거워하고 있던 것들, 마치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그 종교에 심취해서 그 안에서 행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세속 안에서, 우리의 성 안에서 즐거움을 누렸던 것들, 또 바랬던 것들, 소원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히브리서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발을 땅에다 붙이고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시야는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위의 것을 바라고 위의 것을 쳐다보고 거기를 추구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의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속에 물들면 안 되는 사람이고, 우리는 이 세상과 벗하면 안 되는 사람이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사람이고,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며 사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정말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것을 히브리서에 나온 용어로 설명하자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문 밖으로 나가야 돼요.
영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문 밖으로 나아가되 어떻게 나가느냐? 그 능욕을 지고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서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과거 기독교에도 보면 그런 운동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사막의 교부라든지 수도원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내가 세속과 물들지 않기 위해서 세속과 나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 안 사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속에 물들 일 없겠죠? 아까 정통파 유대교처럼 뭐 세상의 것들을 아무것도 보지 않는 거예요. TV도 보지 않고 인터넷도 보지 않고 뭐 전화도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뭘 보고 사느냐? 그 동네에 보면 게시판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랍비들이 발행하는 일종의 신문이죠. 그 발행물을 거기다 붙여놔요. 온 동네 사람들이 그거 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제한된 정보와 또 랍비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라, 뭘 해라 하고 명령하는 것과 그런 것들을 거기를 통해서 취합하는 거예요. 취득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지순례 가면 그 코스로는 잘 안 가서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 관광 코스 중에서 민속촌 관광하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그 정통파 유대교 동네 돌아다니는 투어링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이드 하는 사람이 웃기는 게 거기에 살던 그 집 어느 집 아들들 중에 하나가 탈출해 나와가지고 세속 직업을 얻었는데 그게 그 동네 가이드 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주 박식하죠. 자기가 거기서 20몇 살 때까지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목조목 설명해 주는데 여전히 법을 지켜요. 그래서 그 동네 들어가서 이렇게 관광객들이 걸어가는데 저쪽에서 어떤 아줌마가 애 데리고 오는데요. 그 아줌마가 이렇게 인도를 걸어오다가 갑자기 차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나가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지키는 율법들 있잖아요. 장로들의 유전 중에서 여자는 남자와 남자 사이로 지나가면 안 된다. 그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우우 가니까 그 사이로 충분히 지나갈 수 있어요. 길이 넓어요. 근데 그리로 안 가고 삥 돌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저러고 살고 있다. 그 동네에서 잘 되는 장사가 있는데 뭐냐? 서점이에요. 서점. 당연하지 다른 매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서점만 잘 되는데 일반 책들은 없어요. 다 유대교 책들만 있어요. 그림책부터 일반 책까지 다. 얘기가 좀 엇나갔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렇게 뿌리가 깊은 것에서 우리가 빠져나가는 게 사람들하고 차단돼서 그렇게 격리돼서 사는 것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얘기는. 그러면 어떤 거예요? 값을 지불하면서 빠져나가는 건데 그 값이 뭐냐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능욕을 지고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지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경건을 고자 하고 이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자 하는 사람은 뭘 당연히 받습니까?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산속에 우리만 사는 동네 져놓고 거기 들어가 살면 고난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뭐 사람하고 부딪힐 일이 없잖아.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그냥 나 혼자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얘기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잖아요.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은 저작거리를 돌아다니고 시장바닥을 돌아다니고 사람들 많은 동네 돌아다녔어요. 기도하러 나갈 때만 산에 올라가 홀로 기도하셨지 나머지 모든 시간들은 사람들 속에 계셨어요. 그래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안 받아도 되는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능욕, 그러니까 그 능욕은 뭐예요? 예수님의 능욕을 우리도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짊어졌을 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받은 것 같은 처분을 받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아주 약속하셨어요. 너희 스승인 나를 바알세불이라 했는데 너희에게는 오죽하겠느냐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삶이겠어요? 능욕을 받는 삶. 능욕을 받아.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 계신 영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세상에서 볼 땐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고
그걸 견딜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 삶은. 왜냐하면 우리와 같이 이 안락한 동네에서 우리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르게 살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당연하지만 고난을 받게 돼 있고 손가락질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것은 정말 피눈물 나는 일이며 어금니를 꽉 다물고 참아내야 되는 일이죠. 그렇죠? 아니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 그러나 그게 전부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 나와요.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랬어요.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여기 우리가 사는 이 성은 영원한 성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오직 예루살렘 중심으로 예루살렘 그랬지만은 여러분, 일찍이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루살렘에 임할 일들을 보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 울면서 따라오는 여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셨느냐?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날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그랬어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 겁니까? 예수님이 다 예고하셨어요. 그날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들어가지 말고 겉옷 가지려고 집 안에도 들어가지 말고 그날에 그냥 다 도망가라. 들에 있든 산에 있든 그냥 무조건 도망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날에 환란이 극심할 거기 때문에.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겹치지 않을 정도로 다 파괴될 거라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이 성읍은 영원할 성읍이 아니에요. 당연하지만. 그리고 실제로 주 70년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티토 황제가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다 박살내고 예루살렘 안에서만 그때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2000년 전 얘기예요.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정말 세계 각지로 다 쫓겨나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은요, 돌 위에 돌 하나 겹치지 않고 다 파괴가 됐는데 어느 정도 파괴가 됐느냐 하면 도대체 성전이 어디 있는지 얼마 전까지 못 찾았어요. 그 자리도 찾지 못했어요. 불과 얼마 전에 성전이 있던 자리를 찾았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 했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회교사원 지하의 바닥이에요.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위에 나중에 무슬림들이 회교사원을 세워버렸어요. 그래서 그 밑을 어떻게 파다 보니까 그 밑에서 성전 기초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버리셔도 이렇게 버리실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죠. 그것은 예표예요. 이 땅에 우리가 안락하고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상 그렇지 않다는 것의 예표입니다. 헤롯이 예수님 당시에 43년 동안 짓고 있었는데도 완공을 못했던 어마무시한 규모의 종교 건축물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 당시 세계 전체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종교 건축물이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판테온보다도 더 컸어요. 무시무시하게 돈을 많이 들여서 엄청나게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자기 것도 아닌데 예수님한테 자랑하잖아요. 예수님이 성전 좀 보라고, 대단하지 않냐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 겹치지 않고 다 파괴될 거죠. 히브리서에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아예 없다. 하나도 없다. 진짜로 없죠. 여러분, 영구한 도성이라는 게 없어요. 전 세계 어디를 찾아봐도 없어요. 큰 제국을 이뤘고 그 제국에서 화려한 그 영화를 누렸던 것들이 지금 다 유적으로나 남아있지 사람도 살지 않는 데가 대부분이고 다 파괴가 돼. 옛날의 것들은 남아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영원한 게 없어요.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예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뿌리를 거기 있다가 없어질 것에 두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오직 앞에 올 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하고 바라고 추구해야 될 것들은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임할 것들인데. 장차 올 것이 무엇이냐? 신부가 단장한 것과 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단장하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성, 새 하늘과 새 땅.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지 여기 있다가 없어질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명백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서 왜 성 밖으로 나가야 됩니까? 이 성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면 안 돼요. 소돔 고모라에서 탈출한 롯의 가정처럼 우리도 그렇게 뛰쳐나가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갑자기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래놓고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와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비밀이에요. 자,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찾았습니다.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이게 우리 삶의 추구해야 될 목표예요. 그렇죠? 근데 그 과정이 뭐라 그랬습니까? 능욕을 져야 되는 과정이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능욕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들으면 한숨이 나오면서 이 풍진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낙심이 될지도 몰라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그러면 기쁘잖아요. 그런데 겸하여 고난도 받아야 되느니라 그러면은 마음이 우울해지잖아요. 그래서 천국의 영광은 얻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십자가는 지기가 싫고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우리 인간들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리하여서 사실 당연히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탈락하는 이들이 있어요. 당연하지만 그 과정에서 견디지 못하고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것도 알고 영생이 있다는 것도 알지만 지금 당하는 수욕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증명하고 성경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거 누구나 다 거저받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쭉 되는 일이면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다루는 중요한 주제가 그거예요. 그래서 한번 10장을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히브리서 10장에서 아마도 제일 유명한 구절 아닌가 싶은데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10장 24절 25절 봐보세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시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이기를 열심히 해라. 모여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라고 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권면이 여기에서 왜 나오는가를 우리가 문맥 속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뒤에 바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배교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습니다. 어떤 배교한 사람들에 대한 비참한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교회에서 사실 배교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왜냐하면 우리가 주변에서 배교자를 쉽게 만나지 않아요. 만나지 못해요. 그렇죠.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다 이런 거 얘기는 듣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저 교회 끊었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가 학원이냐? 그러고 싶은데 그거 보고 배교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근데 실제는 그렇게 쉽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 초대교회 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경고가 여기서 왜 나오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수고를 하고 애를 쓰고 피해를 벗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지만 결국에는 배교화해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 32절에 보세요.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이런 일들을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35절에서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사도는 뭘 권면하냐면 그렇게 하던 일들을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 배교한 사람들의 끔찍한 상황을 얘기한 다음에 지금 이들의 형편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너희가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빛을 받은 후에 어땠느냐는 거예요. 이런 고생도 하고 저런 수모도 겪고 이런 고난도 겪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지금 있는 것보다 더 낫고 영원한 산업을 있다고 믿었기 때문 아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13절에서 본 대로 영원한 성, 그게 있다고 믿고 그곳으로 나가려다 보니까 이런 고통을 받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거 버리면 안 된다라고 권면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3자 입장에서 욕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뭐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봤어요, 언제? 가산을 정몰 당해봤어요? 가족이 노예로 팔려가 봤어요? 예? 우리 사랑하는 자가 또는 내가 경기장에 던져져서 사자와 맹수와 싸워봤습니까? 내 이웃이, 내 친척이, 내 형제가 기둥에 못 박혀가지고 기름칠을 한 다음에 불태워지는 그런 일들을 일상으로 겪어봤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겪어보지 않았잖아요. 겪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함부로 얘기하기 어렵지만은 이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가 그 영원한 도성을 바라고 그렇게 가지 않았느냐? 담대함을 가지고 그렇게 가지 않았느냐? 그거 끝내지 마라. 그치지 마라. 라고 얘기해요. 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지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운 곳일수록 더욱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더욱 열심히 모이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예? 혼자 있으면 연약해지니까 서로 붙들라는 거예요. 서로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면은 가벼운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정도로 고난받지 않으니까 우리는 괜찮은가요? 배교하지 않을 건가요? 우리는? 아니죠. 더 쉽게 배교하죠. 나쁘게 얘기하면 더 쉽게. 더 쉽게 우리의 신앙을 버려요. 더 가볍게.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대강 짝하면서 이럭저럭 굴러가는 것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문 밖으로도 나가지도 않아요. 그냥 영문 밖으로 한 발 내밀고 영문 안에도 한 발 들이밀고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 같이 살아요. 그리스도를 버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손을 끄는 것도 아닌.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한번 빛을 받았으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으면 복음을 들었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서로 힘쓰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교회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게 믿음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모여서 뭘 하는 거예요?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모여서 먹고 노는 게 아니에요. 기쁘게 예수님을 찬미로 제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드릴 온전한 제사란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꼴랑 예배 드리는 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그저 산소호흡기 달고 병원에 누워서 연명하고 있는 거나 비슷한 거예요. 죽지는 않았는데 죽을랑 말랑 하는데 이마저도 똑 떼버리면 죽는 거라. 여러분 그런 것을 삶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살아있지만 그건 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자꾸 모이고 왜 자꾸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아세요? 자기를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의를 이루자고 주의 뜻을 이루자고 서로 십자가를 지자고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싸우는 거 다투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서로 붙들어줘야지 간신히 설 수 있는 곳이 이 악한 도성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게는 명령이 주어졌는데 그날이 마지막 날이 가까우면 이 위험이 이 시험이 더 커져요. 더 힘들어져요. 영문 밖으로 나가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힘써서 모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대한민국 돌아가는 거 보세요. 예배가 점점 없어지잖아요. 있던 예배가 점점 없어지잖아요. 부흥의 때 특징은 뭐냐면 없던 예배가 자꾸 생겨요. 부흥의 시대에는. 그리고 예배가 끝나질 않아. 부흥의 시대. 왜 요번에 에즈버리에서 부흥 일어난 거 보셨죠? 예배가 안 끝나잖아요. 그거 누가 시켜서 못 하잖아요. 그거 억지로 어떻게 하겠어요? 그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찬미의 제사를 즐거이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온데간데 없고 육체들만 남으면 뭐만 남냐? 종교의 껍데기만 남아서. 그래서 간신히 의식만 진행하다가 그마저도 이렇게 생략하고 저렇게 줄이고 그래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습관이 있는데 그 습관이 뭐라고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고 이 영원하지 않은 도성에 마음을 둔 사람들. 그러다 보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는 그 지경으로 떨어져 버린다. 무서운 심판만 남는 그 지경으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것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사람의 증인만 있으면 아무 아까움 받지 못하고 돌에 맞아서 죽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돼요? 안 되지. 하나님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자를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그런 사람들을 기뻐한다. 그러면서 11장 믿음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목표를 분명히 합시다. 우리는 이 영문 안에 거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여기는 그리스도가 없으시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영원한 나라에 속한 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라로 옮겨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고난을 무릅쓰고 그 수모를 짊어지고 예수님처럼 영문 밖으로 나아가 그에게로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길이 쉽지만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형제 자매끼리 서로 팔짱 끼고 어깨 동무하고 하나 비실비실해서 자빠지면 옆에서 양쪽에서 부축해서 일으키고 형제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오니 형제여 사랑과 선행으로 믿음으로 굳게 삽시다 그러면서 붙들어주고 그렇게 나아가면서 뭘 부르는 거예요? 기쁨의 찬미의 제사를 부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드릴 온전한 예배예요. 우리가 드릴 제사가 그런 것이에요. 무엇을 먹느냐 마느냐 어떤 의식을 했느냐 마느냐 이런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한 입으로 한 줄을 한 기쁨 가운데서 노래 부르면서 찬미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며 교회의 원형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새빛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서로 붙들어주고 형제요 자매요 지난 연휴에 펑펑 놀더니 새벽 예배를 왜 이렇게 안 빠지고 안 나오시오. 붙들어줘야 돼. 하던 예배 더해서 더 해야 되는데 있던 거 패하면 어찌 되겠소. 당신이 무슨 믿음의 용사라고 혼자 걸어가겠소. 주의 은혜가 매일매일 필요하지. 여러분 농담이 아니에요. 오늘 주일이잖아요. 주일. 제가 여실히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하실 거예요. 주일이죠. 예배를 몇 번이나 드리잖아요. 우리 교회 예배도 길다면서요. 예배를 몇 번이나 드리는데 여러분 이 긴 예배 은혜 없으면 무슨 재미로 있습니까? 몸이 비틀리고 죽어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 속된 말로 다른 데처럼 짠짠짠짠해서 후딱하고 치워버리면 아 숙제했다 이런 마음이라도 있을 텐데 그런데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주일 새벽 예배부터 드려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의를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더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하시는 이치예요.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복을 주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돼. 우리가 의지할 딱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상 주시고 복 주시는 것은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자빠진 사람 일으켜주고 넘어진 사람 붙들어주고 내가 흔들릴 땐 옆에 형제에게 손 내밀고 서로서로 부축하고 이끌어줘야지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 영문 밖으로 주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야 돼요. 아멘? 이루어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형제를 아끼고 결혼을 귀중히 여기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서로서로 이런 것들을 격려하고 이런 것들로 서로서로 공급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특별하지 않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닌 우리 보편적인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요구되고 부탁드려지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뜻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더 풍성하고 유난하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